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전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케리그마토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선포, 공포 그런 뜻의 명사 케리그마의 이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어떤 것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 그 방법, 그것뿐만 아니라 이 케리그마라는 말 속에는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포함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도 preach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도 설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 이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막중한 일을 이 설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훌륭하게 놀랍게 성공한 어떤 그 크리스찬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교회가 흩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다 역량을 모아가지고 문화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영화,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이 기독 영화를 정말 역량을 다 모아서 흩어져서 하지 말고 다 함께 집중해서 모아서 이렇게 꾸준히 어떤 그 문화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둔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답답한 방식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확인했냐면 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역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무기력하게 죽은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당연히 꺼려지는 것이 그들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다 그
그 철학적인 민족으로 더 유명합니다. 보통 철학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자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연에 대해서 알려고 그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속에서 자연을 어떻게든 자연의 원리를 열심히 알려고 한 것 때문에 물리학이 발전했고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할까, 그런 관심 때문에 심리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문은 이런 철학의 열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깊은 학문 속에서 학문에 통달한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큰 스승이라고 인정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서도 우리 수제자라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해서, 내가 당할 순환에 관해서, 십자가 운명에 관해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일만은 제가 결코 막겠습니다. 이렇게 적극 만류한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말하는 거죠. 설교에 미련한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것. 사실 바울은 이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어서, 설교가 정말 미련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헬라인들이 바라는 그런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선포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세상이 볼 땐 지극히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적이나 무슨 철학적인 토론, 설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 선포라는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방식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더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말씀 선포 또 설교라는 수단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친히 일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러나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어떻게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또 예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모세를 부를 때는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부르시고 일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말씀 선포, 또 설교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미련한 방식인 설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교자로 세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죠. 설교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영적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눈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친히 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허물 많고 부족한 것 있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쓰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그 기뻐하심과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와 또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이 표현은 두 개의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연관된 기능을 가진 동일한 직임, 그것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직임을 맡은 자,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에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 주관하셔서 설교자의 입술을 또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과정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한 사람의 말씀 책임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설교자로 역사상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설교자가 아니고 다른 일에 종사했다면 어쩌면 더 큰 유익을 얻도록 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더 힘있게 사역을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자로 세우셔서 그의 생업 전부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움을 받은 이 설교자로서 세움받은 바울은 바로 그런 미련한 방식을 그는 줄곧 고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장 1절 이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1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선포를 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했다 그러는 겁니다.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사람 구원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만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식을 아주 기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사용되는 사람조차도 뛰어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달변가, 웅변가가 아니라 저 평범한 사람을 설교자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어떤 수려한 어휘력이 있어야 전파가 잘 되거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논리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잘 전해지거나 아니면 청중을 아주 감동시킬 만한 아주 놀라운 그 말솜씨가 있어야 그 말솜씨를 통해서 전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는 평범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은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그 일은 그저 평범한 일로 그냥 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주의 말씀이지만 그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그 완전한 사람은 물론 아니고요,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부족합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사실 100% 마음에 드는 설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회중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말씀을 한두 차례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부분만 너무 강조한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또 어느 부분은 전혀 강조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무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요즘 같으면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만 너무 강조하시네.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무슨 좀 윤리 문제, 도덕 문제, 무슨 사회 참여 문제 이런 부분은 또 별로 강조를 안 하시네. 그리고 또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과 배경에 관한 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주된 핵심과는 사실은 조금 관계가 먼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다룰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롯의 그 가축을 치는 그 목자 사이에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에 그런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툼은 결국은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다툼이 일어난 걸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설교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언급이 이제 없으면 이게 사람 사이에 다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죄악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어떤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경으로 깔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또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아쉬운 부분이 약간 불평으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해석에도 미숙할 수 있고요, 인격에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또 세우고 다듬어 가십니다. 함께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다듬어 가시고요, 그리고 또 그 설교자가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성경이 있는데 굳이 왜 설교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들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성경이 다 주어졌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나의 간섭은 여기까지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할 사람을 세워주신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를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택한 이제 집사 빌립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때 마침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내시에게 빌립이 그 읽고 있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은 그 내시가 읽었던 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얘기한 말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만 다 담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또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있어도 설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더 설교자가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못했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설교자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더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도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기독교 신자들이 무슨 이 세상 지혜를 다 흐트러뜨리고 세상의 이 모든 권력을 빼앗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칩니다. 왜요? 거기에는 실패의 상징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날 실패를 싫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십자가에서 실패의 상징을 봅니다. 죽은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에 묶여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27절, 28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그것을 더 생생하게 전하죠. 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기독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기독 신자들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자기 합리화나 자격지심으로 한 그런 말일까요?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은 한 것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말은 당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에 다다르면 그 사실이 명백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엔 그 십자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단순히 그때가 되면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현실로 앞당겨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 기독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원리를 그들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본문은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교회의 전반적인 그
교인들의 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날 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들이 뭐 어려운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또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그때처럼 그렇게 명예도 없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사실은 이 시작도, 이 말씀도 어느 배경 속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이 설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뼈아픈 이 고질적인 병폐가 뭐였냐면 분파주의였습니다. 분파주의는 왜 생기냐면 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분파주의 속에는 다 자기 자랑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은 나는 안 쫓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는 거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문제로 파가 갈렸습니다. 한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래서 바울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것을 역설한 겁니다. 무슨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 그 자체다. 그 복음 그 자체의 가장 큰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란 이게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뭐 누구는 부적처럼도 생각하고 말이죠. 예. 무슨 뭐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들이밀면 막 귀신도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인간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있도록 만들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랑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로 가고 구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고 미련한 방법,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미련한 방법,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또 이르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말씀 선포를 먹고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의 찔림도 받고 깨우침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사도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쁨도 확인하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자만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입술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가장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지, 우리의 실존과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여긴 것, 무엇보다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내용으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우리 설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구별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알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감사를 알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눈에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보여질지라도 그 방식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 인생길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